설교 제목은 좋은 변화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생물은 다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가 어떤 사람 원하는 대로 변화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는 대로 변화돼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어려서 점점 젊어가고 힘있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좋은 변화는 누구든지 원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몸이 쇠해지고 건강이 잃어지고 자기 할 일을 잃어버리고 하는 쇠퇴하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변화는 원든 원치 않든 변화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진다. 근데 변화하려고 하면 변화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변화를 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외부에서 주는 영향, 하나는 내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요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외부에서 주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계, 보이는 현상 세계도 분명히 외부의 어떤 영향력들이에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지요. 영의 세계. 정신 세계도 있거니와 영의 세계도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도 계시고 또 악한 영들도 있고 영의 세계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는 영의 세계, 정신 세계, 그리고 물질 세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이렇게 나이 들어가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변화돼 가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성이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변화된다. 그럼 외부의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외부의 요인들, 영향력들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은 전혀 다른 방법, 그것이 다 나쁜 방법만은 아니죠. 그런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 가고 있죠. 저도 여기까지는 한 번도 청년 시절에 제가 미래를 설계할 때 목사가 된다라든지 미국에서 산다라든지 영원구원을 위해서 제가 산다라든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해본 적도 없어요. 자녀들은 어떤 자녀를 낳으며 몇 명을 낳으며 이런 건 전혀 내 생각 밖의 것이죠. 내가 어떤 자녀를 어떻게 낳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변화되어 왔어요. 또 어느 날 40을 간 넘었을 때 제가 그때는 미장원에 다녔는데요. 미장원에 앉아서 미용사가 제 머리를 만지고 있는데 갑자기 거울에 비치는 한 중년 남자를 보았어요. 생소한 거울에 비친 중년 남자를 봤는데 그게 저였어요. 제가 중년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 40을 넘으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전혀 내가 상상도 못했던 내 모습,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50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또 다른 내 모습. 어느 날 한국에서 전철을 탔는데 저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제가 양보만 했는데 저에게 양보하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머리가 일찍 하얘져서 할아버지 소리도 일찍 들었지만은 자연스러운 받아들이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 말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나는 할아버지. 그들이 보는 나는 할아버지. 어느 날 할아버지하고 매달리는 놈이 생기더라고요. 손주. 할아버지하고 매달리는 놈이 생기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내부의 자신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그런 많은 요인들, 영향력들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변화시켜가고 있는 거죠. 또 물질 세계에서도 그래요. 지진이며 태풍이며 또 흉년이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교통사고며 등등 이런 질병이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픈 사람, 불구가 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람, 얼마나 세상이 변화무쌍해요. 그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렇죠? 이게 섞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부의 영향력들, 요인들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는 삭개오를 볼 수 있잖아요. 삭개오가 어땠어요?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예수님 궁금해서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그만 장애물이 있구만. 장애물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 장애물이 바로 무리가 많았더라라는 거예요. 무리가 많았다. 이 많은 무리는 지금 삭개오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삭개오 결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삭개오의 힘 밖에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외부의 요인들이다.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외부의 요인을 바꿔갈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내부의 요인들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문제들, 자기 속에 있는 어떤 특성들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 것들. 사실은 어쩌면 똑같은 환경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못해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외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무리가 많아서 예수님께로 나갈 수 없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키가 작았더라. 키가 작았더라. 아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머리는 하나쯤 더 크면은 앞에 사람들이 많았어도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에는. 그런데 사람은 사실 키가 거의 고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앞에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으면 대다수는 그 장애에 걸린다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삭개오는 키까지 작았어요. 도저히 자기 문제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서 같은 반에서 같은 선생님 밑에서 같은 공부를 하고 있어도 자기의 가진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수한 학생이 될 수 있고 열등 학생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낙제할 수도 있고 또 진급할 수도 있고, 상패는 누가 결정해? 똑같은 환경이라고 하면 내면의 문제, 자기 자신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밖으로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안으로도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살면서 끊임없이 변화된다는 것은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고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가고 있고 어떤 모습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좋은 변화가 되기 위해서 방향을 바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가? 마지막까지 우리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죽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경주자가, 달리기 선수가 마지막 골 라인에 들어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이라고 믿어요. 어느덧 11월 11달은 다 가고 이제 마지막 한 달, 그것도 이제 2주만 남겨놓고 있어요. 2013년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야 할 뿐만 아니라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보다 더 나은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계획해야 되고 또 열심히 해야 될 줄로 알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좋은 미래를 설계하고 그것을 얻고자 달려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먼저 기억할 것은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중심이 된 사람들 많아요. 명예든 돈이든 자기의 지식이든 뭔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공할 수 있지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성공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기를 성공시킬 수 있는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변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을 성공시켜 주시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성공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만 주님이시요 예수님만 구주시라는 고백이 그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도 예수님 외에 주님이 없어요. 어디도 예수님 외에 구주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라고 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느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만일 삭개오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장애물에 포기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하면, 포기하고 돌아섰다고 하면 삭개오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 여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보겠어요? 저는 죄인이라. 남의 재물을 더 많이 세금을 붙여서 세금을 늑탈하는 도적이라, 도적놈이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더 이상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 인생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교제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뵙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길 원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원하고 삭개오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 이전에 그분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 집에 들어가서 대접받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는 왕과 같이 대접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주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왕같이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삭개오가 변하게 돼요. 세 번째는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나이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나눠지는 것이 간단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실패한 사람 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저는 마지막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똑같이 실수한 베드로는 어때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어져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얼마나 능력을 행사하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인격을 갖춘 것이 무엇이냐, 인기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으로 성공, 실패를 가늠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누구에 있느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요,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애굽 왕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애굽 왕 바로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기록을 보면서 누가 잘못했느냐를 봐요. 그죠? 누가 잘못했느냐를 봐요. 누가 잘못했어요? 당연히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아브라함이에요. 사람들의 잣대로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맞죠? 당연하죠?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할 것이냐를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할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냐 봐요. 근데 하나님 정하신 것은 하나님 바꾸지 않으세요. 그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요,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 정도 아브라함, 형편없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하나님 계획을 바꾸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쓰지 않고 애굽 왕 바로를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쓰지 않고 애굽 왕 바로를 쓰면 되잖아요. 사라도 데리고 갔겠다. 그래서 바로와 사라 사이에 이삭 낳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요? 하실 수 있잖아요. 보통 교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더더욱 이렇게 생각해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편을 들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게 하고, 그래서 그 두 사이에 약속의 아들, 경건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만,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안내자로 오셨어요. 지금도 우리 중에 와 계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평안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은 주님이시면 된다. 아멘. 주님이시면 된다. 주님이 우리의 외부적인 요인,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외부적인 요인이 될 때 세상에 어떤 것이 풍파로 오고 고난으로 오고 힘든 상황으로 와도 우리의 열매는 아름답게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모습이 누구예요? 그 모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거니와 요셉도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의 70인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 감옥에 갇혀 그 상황을 보면 세상의 요인으로는 요셉이 망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장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 환경조차도 뭐로 쓰신다? 그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환경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만 생각하고 다른 것은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요.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외부적인 그런 환경들은 바울을 능히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실패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지만은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 요인들이 오히려 저가 더 빨리 로마로 가는 길이요. 오히려 그런 요인들이 지진이 났지만은 간수
죄인을 관리하는 간수의 가족을 전도하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고요. 우리가 외부의 요인으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환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괴로운 일도 그것은 정작 나를 실패케 하는 요인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좋은 변화의 요인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위로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공중에 난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을 울며 너일까 보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위로의 말씀이.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중심이 되신, 주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부르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쓰실 때 주님께 삶을 드려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되면 돼요. 오늘날 아브라함이 되면 된단 말이죠. 오늘날 바울이 되면 된다는 말이죠. 삭개오를 보십시오. 키도 작아요. 앞에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방법을 찾았어요. 예수님 만날 길을 찾았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옆에 커다란 나무가 있었어요. 옆에 커다란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까 다 해결이 되었어요. 앞에 군중이 많은 것도 해결이 되었고, 자기가 키가 작은 것도 해결이 되었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너희 집에 가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고 삭개오로부터 대접을 받으세요. 세리라고 죄인 취급을 받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색한 사람이라고 도둑놈 취급을 받았고, 형편없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주님을 만난 후에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고,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고 대단한 결심을 하게 돼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일단은 재산의 절반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도록 대단한 결심을 했어요. 혹 토색한 것이 있으면 어쩌면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대단한 결심 아니에요? 쉽게 할 수 있는 결심이 아니죠. 주님을 만나면 이런 결심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 복받은 자녀라. 죄인이 의인이 되고요, 도적남이요, 선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반전은 어느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교제를 성공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본받을 만한.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수많은 사람, 군중들이 있었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다? 비록 세리장이었지만은 삭개오였다. 왜? 저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고, 예수님 만나서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길 원했고,
때 내면에 들리는 선한 생각에 순복하고 선포하고 실행함으로 그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반전이 일어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안팎에 있는 장애물을 딛고 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 즉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VIP로 모시고 내가 섬기는 자로 예수님과의 교제를 성공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속에서 일어나는 선한 감동. 이제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선한 감동은 성령님의 감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감동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많은 손실, 자기 재산의 절반, 어쩌면 모든 재산을 포기할 만한 그러한 선한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따랐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반전이 일어났어요.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요, 아름다운 좋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돼요.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은 용기를 낼 때 용기를 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요. 우리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면 어떤 외부의 요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몰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왕으로 모시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나는 절대 예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왕에게 목숨까지 내어놓는 거예요. 신앙은 왕에게 목숨까지 내어놓는 거예요. 왕의 결정이에요. 나는 내 목숨을 취하겠다.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예, 왕을 위해서 신앙은 죽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에 포기해요. 모든 재산도 자기 목숨까지도 왕의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요, 내 속에 선한 결정을 할 때가 와요. 선한 디자인을 일으켜줄 때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럼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배만 예배, 성경 공부면 성경 공부, 주님과 교제하는 순간, 집에서 순간순간